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장례식에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매일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 받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타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제목을 우리는 한 팀,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한 팀이.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개인적인 아들,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네 삶의 목회, 특별히 소명을 이렇게 계속 불러일으키고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2장에서는 이 교회,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왜 지으셨는지, 교회는 어떤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God's household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 하우스홀드는 그냥 이 건물의 이런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1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들아.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하고 관계하겠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해서 만난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가서 술 친구를 만난 관계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복음으로 낳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는 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음 받으면 이제 성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게 할까? 우리가 애들 키우면 몇 개월 되면 무슨 주사 맞아야지, 소아마비 주사 맞아야지, 무슨 주사 맞아야지, 엄마가 얼마나 뭐 책에다 다 써놔, 이렇게 수첩, 애기 수첩 뭐 했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소아마비가 없잖아, 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언제 이 아기에게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 바깥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는 in Christos, in Christ, and Christos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citizenship.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국 citizenship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린 카드.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제와 예배와 봉사를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가족으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르짖는 게 기도, 말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빠졌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의 씨, 스पर्m, 스페르마. 자, 너희가 아시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 보물, treasure, precious treasure, 아주 귀중한 보배, 귀중한 보배. 교회가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복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가 뭡니까? 복음이죠. 이 부탁하라는 entrust라는 이건 무슨 뜻이냐? 예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 여러분, 예금의 관계는 신용의 관계, trust. 그 미국 달러의 돈에도 그렇게 나오죠. 미국 달러 돈에도 In God we trust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어떻게요? 부탁한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진리 그 보화를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 화목해 하라신 그 부탁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다 새벽에 배운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보화, 이 보물을 그래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것. 따라합시다. 교회의 임무는 박물관처럼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박물관 가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이야, 참 대단하네. 그것을 끝나는 거야. 그 박물관 안에서 끝나는 거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귀중하다고 해서 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야. 전하는 거야. 그 귀중하니까. 너도 이것을 알아야지 하고 계속. 그래서 디모데가 이 진리를 그저 아무에게나 전해준 게 아니라 2절에서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충성된. 그러므로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할렐루야. 박물관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야.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soldier.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미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인데, 근데 여러분 군인들은 이런 군인이 있어요. 그냥 군대에 있으니까 그냥 세워라 때워야지. 이런 군인이 있고 충성된 군인이 있어요.
faithful soldier. 그래서 충성돼.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사령관에게, 병사를 모집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야전 사령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뭘로? 솔저, 병사로. 특공대.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야. 뭐죠? 보급대에서 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야. 우리는 야전군이, 야전군이야. 맨 바로 치열한 전방에서 피 흘리면서 막 총알을 막 피해가면서 매트리스처럼 막 피해가면서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렇게 딱 선점하면 이제 밑에 애들이 수수수 오는 거예요. 군인, 다른 군인 애들이, 후방에 있는 애들이. 우리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 성도들의 생활은 그래서 운동장에서 노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우리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전략 전술을 간파해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만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 거예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태세, 아주 기가 막힌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된 우리들, 군사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충성한다?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야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수비할 때 수비하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군사람 모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지구촌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감격하여서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팀이 벌써 나왔네. 네 번째 교회는 팀이에요. 하나님의 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이 운동 경기랑 많이 비교해서 복싱, 레슬링, 우리의 싸움은 그 레슬링이에요. 달리기, 달려갈 것. 이런 운동 경기를 왜 그렇게 자꾸 얘기했냐면 예전에 거기에 이 헬라 지역에 그죠? 이 그리스 지역 이런 쪽은 이 운동 특별히 스포츠에 열정적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사용해서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계속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자는 이 선수들은 얼마나 그가 잘하는가, 그가 못하는가의 기준 두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올바른 규칙으로 얘네들이 경기를 하느냐야. 그 규칙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reward,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에 이겼어요. 금메달을 땄어. 그런데 룰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탈락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8년도 우리나라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 100m 남자 육상 경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를 고르는 경기, 육체 이 아주 막 뿔뚝뿔뚝하니 막
뜨끈뜨끈한 이놈 벤 존슨, 캐나다 사람인가요? 단거리는 이 근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금메달 박수치고 캐나다의 금메달을 딱.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됐죠? 약물 중독으로 판명 나서 금메달이 그에게 가지 않았어요. 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경기에서 겨룬다. 교회는 달리기를 하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 이번에 베이징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 한꺼번에 하는 팀들 있죠. 뭐죠? 그 단체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메스 어쩌고 하는 거. 메스 무슨 경기 있잖아요. 한꺼번에 가. 팀이. 그 팀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팀이 우승하더라고. 이 팀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상대편이 여기 출발하고 우리 편이 여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팀 전체가 4명인가 5명이 막 가면 막 가가지고 이 4명 중에 한 명이 먼저 막 리드해요. 그걸 따라가고 막 팀을 해가지고 팀 추월을 해가지고 그 경기를 여러분 보셨죠? 야, 그 경기 보면서 제가 교회는 저런 곳이다. 교회는.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쪼만해. 강원도만 되고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도 적어.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면 항상 이겨요. 그 많은 이 아랍 나라들 있죠. 이 아랍 나라 많고 이런도 많은 이런 애들이 꼼짝을 못해.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걔네들의 이 전쟁의 리더들이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리더합니까? 딱 주면 돌격 앞으로 와 가죠. 리더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쪽으로 가. 야 빨리 그쪽으로 가.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그 두 개가 다 돌격 앞으로와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리더가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우리는 리더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셨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손흥민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막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돼야 돼요. 낭떠러지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 다해서 훈련 다해서 뛰어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잘 잡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팀워크로 일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멍에를 같이 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짐을 같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힘쓰던. 교회는 팀워크예요. 물론 제가 표면적으로 리더로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협동작전. 하나의 팀이다. 5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야.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일을 많이 한 그런 농부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이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막 겨울에도 막 딸기를 먹잖아요. 겨울에도. 그리고 이모작하는 삼모작하는 이런 데는 비닐하우스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농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슴이야, 머슴. 그 어느 목사님이 머슴 목회 이런 게 있어요. 머슴 목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머슴이다.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목사는 머슴이다. 교회는 바치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밭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씨를 딱 심어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왜 안 나오나? 앞만 봐도 안 나옵니다. 때가 돼야 돼요. 시간이 돼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하면 저 성도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죠. 인내만 하고 씨 심고 인내만 하고 가만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가만 끝? 아니요.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해야 돼. 관리. 수고가 있어야 돼. 충성된 농부는.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를? 열매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죠.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계속 이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하여튼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재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죄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계속 풀어라. 계속 풀어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디모데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나 상처받았어. 전쟁터에서 받은 상처는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라에서도요, 보훈병원에 그냥 공짜로 보내주고요. 나라에서 그 월남 참전 용사들이요, 다 보호해줘요. 전쟁에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딱 보시고, 야, 너 내가 보상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막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저거. 그죠? 막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영광의 상처야. 영광의 상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았어. 그러나 그것은 영광과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받는 고난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선택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탁 가는 거야. 하나님 이 상처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았어요.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입 다물고 있었어요. 계속. 침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잠잠한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미쁘다라는 건 faithful이야.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한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걸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짜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진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7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학교.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도를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는 지금 젊고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trials, errors.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을 때 사도바울 목사님이 그래요. 야, 본질을 붙들어. 헛된 말과 헛된 철학,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철학하는 애들이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현란한 이런 말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취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옳게 말씀은 분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미혹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이런 책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제가 그랬죠. 사단은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침투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다루어야 한다. 옳게 분별하며. 이거의 옳게 분별하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리할 때 이렇게 요리 재료들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놓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다 분별해 놔야 돼. 그리고 특별히 각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각 시대에.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엔드 타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엔드 타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를 분별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다. 깨어야 돼. 특별히 바울은 이 거짓 교리들을 완전히 암처럼 궤양처럼 삼켜버린다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후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므로 유일한 치료약은 하나님 말씀에 속한 건강한 진리, 어리석은 거 헛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영적 학교가 돼야 돼요. 정확한 진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8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족, 이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많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
제가 포항 내려가는데 우리 애들 자취하는 그 집에도 이런 컵이 있고 종지가 있고 그릇이 있고 큰 대접이 있고 그릇이 있어. 그릇. 여러분 집에 다 그릇이 있어요. 자, 그릇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어리석고 거기까지 읽어야지. 22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를 담는 그릇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각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이지만 자신을 깨끗이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그릇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야, 그거 어떻게 먹냐? 씻어야지. 깨끗하게.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 그래야 주인이, 셰프가, 요리사가 선택을 해서 플레이팅을 하고 거기다 밥을 담는 거예요. 음식을. 이게 바로 깨끗함의 원리. 여러분 깨끗함 뭐라고 그랬죠? 분리라고 그랬어요. 분리. 제가 얘기했죠. 피자 한 판이 있어요. 8개로 잘랐어요. 그 한 부분, portion, 이 한 부분이 뭐야? set apart라고 해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했다. 분리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set apart와 holy 이 두 가지가 분리와 거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구별된 존재. 특별히 젊은이들 정욕을 피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항상 청년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그 안에 청년의 정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늙은 남자들 만나가지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avoid.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는 청년의 정욕을 이기겠습니다.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피해야 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나는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랬어요? 피했어. 그냥 옷을 잡는데 옷을 그냥 이렇게 벗기게 이렇게 하는 거 도망갔다니까요. 피하는 거예요. avoid. 피해야 되는 정욕은. 그리고 23절, 26절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쟁과 다툼으로는 하지 않는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났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목사는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 성도들하고 다투면 끝이다. 온유해야 돼. 가르치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 거역한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한판 붙자 너. 나와봐. 나 목사 타이틀 띄고 한번 붙어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다 사단의 이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올무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가장 연약한 것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막 열불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돈에 완전히 환장한 사람들은요, 돈으로.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자식을 가지고 그래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가지고 이랬어? 딱 봐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이 바운더리 여기서 보셔서 이 현상을 봐야 돼요. 본질에서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말렉 전투에서 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은 거 있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저 밑에 현상, 저기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 장군이 싸우는 거 현상을 보면 안 돼. 여기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 혹은 여러분 건강, 여러분 사업, 여러분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모가진 것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저 남편 성격이 원래 저 모양이야. 저놈의 새끼는 원래 저런 놈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뒤에서 그것을 조절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이 딱 판단하고 영적 대적 기도문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갑자기 애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바뀐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교회를 그렇게 계속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열매를 맺히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길어가지고 계속 빨리 얘기했어요. 자, 세 가지. 5경 14 종교가 네 가지. 하나님, 지구촌 교회 하나님을 다 주고 영적 학교가 되는 하나님의 팀으로 하나의 팀으로 쉬어있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나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 교회는 아버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어느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특별히 말세에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성결자를 찾아 우리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사단이 전략 전술을 펼칠 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전쟁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하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아무리 적의 모든 불기사를 하나님의 말씀 검 주님 그 영적인 검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승리의 전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셨사 그 모집한 주님 영적 사령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 특공대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경 14일 주님께 올립니다. 최장한 말기 하나님이여 천병력 같은 아버지 진단을 받아 하나님 그 수련하여 주는
주시고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사는 것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먼저 천국과 기쁨, 내가 살아나면 그것을 위하여 간증하러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도 조명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신영교 집사 가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거짓의 손을 잡아서 이 신영교 집사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한 너에게는 의로운 방법을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담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간증하며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교회에서 사수하면서 이 박물관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다가 그 복음을 주고 계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이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람 닦는 어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